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어려운 때 코로나의 빽빽한 어둠을 뚫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36장을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안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으며
이 시간 함께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수를 믿고 주를 부르는 증인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매한 말씀을 부르신 후에 장금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현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 당회원님들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말씀 속에서 자라며 올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굳세게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미리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대신방 예고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 2일 지역위원회 73구역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방하는 중인데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매 신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모두가 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교회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3월 27일 이번 주일부터 가능하고요.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도사님, 신약 파노라마 제가 하고요. 제자반 문보민 목사님,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입니다. 최영인 사모님 진행하십니다. 모두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구렁에서 건지시고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오니 은혜 주시어서 주님 더욱 만나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 말씀 증거할 때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5가지의 강화가 나오는데 산상수훈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이제 중간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1절부터 52절까지인데 총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보화, 천국의 보화의 비유, 그리고 그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요. 52절 중에서 무려 80%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앞에 두 가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절수로만 한다면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78%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둠이 빽빽히 우리를 두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이루시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천국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이 천국을 이 땅에 확장을 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 비유가 주는 이 두 가지 교훈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점. 씨를 뿌립니다. 3절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감으로 천국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풀이하실 때에도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때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하시면서 씨가 바로 천국 말씀이며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심령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도 24절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해서 두 비유 공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주시는 또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총 52절 중에서 38절에 이르기까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 두 비유로 하나님은 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두 비유의 차이점은 바로 밭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뿌린 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밭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하면은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 뜻은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풀이하시면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고, 그렇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루다 찬송하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퐁퐁 샘솟는 생수로 비유하기도 하고 시냇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늘 우리가 먹어야만 할 영의 양식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씨앗을 이제 뿌리는 곳마다 다 천국이 임하는가? 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부 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은혜가 샘솟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씨를 뿌릴 후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에게서는 혼합된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만드는 악한 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이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원치 않지만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으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의 맛을 다 눌러버릴 만큼 세상의 염려가 또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도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맺지 못할 가능성 보다 훨씬 더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열매를 주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강단에선 설교자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75%, 성공할 확률은 25%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를 임하여서 영생의 소망에 눈을 뜨고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를 너무나 시기하는 사탄과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밭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 현실 염려와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은혜 아무리 교회에서 받고 세상으로 가도 그 속에서 당하는 그 염려와 유혹에 닥쳐버리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끙끙대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밭의 토양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또 더 비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코로나가 터진 지 이제 벌써 3년째인데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만 해도 코로나 전에 영상으로 드리는 그 문제는 진짜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그 문화가 정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으로 이끈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거든요. 제 딸도 며칠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 하는데 떨어져서 영상통화 몇 번을 해도 그냥 만나면은 갑자기 대면해지는 것이 딸과 아빠의 관계인데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많은 면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각종 염려와 유혹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또 내 신앙을 그냥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니면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정말 학교에서 식사할 때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코로나 시기는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천국의 말씀 씨앗이 잘 심기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쭉쭉 뻗으면서 활짝 기쁨과 생명의 꽃을 피우면서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에 너무나 힘든 영적으로 척박한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이나 후나 우리가 이번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천국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그것은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가능성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앞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걷게 하는데 반응이 무엇인가? 와, 환호하면서 기뻐하기보다도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 사람의 죄를 산단 말인가?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고언하시는데 그걸 보고 또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이 반응이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배고파서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좀 잘라가지고 먹었더니 잘났네, 추수를 했어, 비볐네, 탈곡을 했어, 이랬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주옥 같은 천국 말씀을 증거하셔도 당시 공생애 때 그러했다면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밭은 질밭과 돌밭과 가시떨기가 가득한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매우 소수만이, 좀 많더라도 일부 비교적 적은 수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예수님 때도 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천국의 원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갖는 방향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서 특히 제가 맡은 부서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표정이 없는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고등부 교사를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아이 때는 귀엽기 때문에 유년부 때는 이뻐하고 초등부 이뻐하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는 순간 입시 짐에 진둘려서 얼굴에 생기가 없어지고 무뚝뚝해지고 표정이 없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시험이 드는가 하면 교사 선생님들도 감당하다 지쳐가지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축 처져 기운 없는 그 아이들, 하지만 오늘 말씀 붙들면서 또 평소 어쨌든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애써 기도하고 실패하더라도 꿋꿋이 말씀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작은 천국의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꿋꿋이 말씀을 뿌려야겠구나, 이것이 제가 갖게 된 큰 위로와 방향입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신방을 진행 중인데 한 아이를 신방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집으로 태워다 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좋아하는 빵이 소보루빵이라고 하길래 잔뜩 준비해서 또 집에서 좀 먹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주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원동교회에 뼈를 묻을 거예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제가. 원동교회에 뼈를 묻을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했더니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밖에 교회에 오래 있다가 몇 년 만에 중고등부에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감동을 받아서 한 주도 빠짐없이 걔는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0-50분 거리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가장 열심히 성경 통독이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동시에 그럼 다른 아이들도 어떠한가?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큰 변화를 봅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핸드폰은 제가 못 보게 하니까 고개를 들고 조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바라보면서 그 눈빛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에, 눈을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때에,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고3이 되었는데 1년에 52주
많게는 4년 넘게 100주나 200주 넘도록 매주 말씀을 뿌림을 받았더니 그 아이들에게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고, 소모임에서 역시 말은 별로 안 하지만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임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사진을 찰칵 찍어서 매우 올리는데 그러면 또 피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먼 거리를 오가면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매년 1년에 52주, 5년에 260주, 10년에 520주를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온다면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뿌려진다면은,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필사도 해보고 큐티를 해보고 또 앞으로 곧 시작할 양육반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한 톨이라도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길 때에, 그때 우리 안에 30배와 60배, 100배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섬기는 구원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맺을 수가 없지만 저의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밭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1000개를 뿌릴 때에 단 2개가 제 안에 심겨서 열매를 맺을지언정, 그것이 30배와 60배와 100배 열매를 맺어서 저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원동에 특히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밭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누가 그래 내 마음밭은 참으로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결한 그릇 되기를 사모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을 캐내고 뽑아내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이토록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인 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탄식하였던 예레미야의 그 호소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심령부터 먼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린다면은, 그러면 실패처럼 보여도 마침내 성공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꿋꿋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좋은 씨앗이 심겼지만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그 성장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천국은 없습니다. 도전받지 않는 천국은 없습니다. 오해받지 않는 천국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고 보니 가라지가 왕성히 자라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수가 와서 그리야 했구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엉뚱한 가라지, 독성이 강하고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크면 클수록 보기 좋게 커서 알곡의 곡식을 죽이는 그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 말씀인데요, 좋은 씨는 바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로 뿌려서 천국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가? 바로 원수 마귀인데, 창세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 무한한 복락을 누리던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의 가라지 역사가 너무나 끈질깁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첫사람 아담이 그만 절대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마귀의 그 가라지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사 드린 뒤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또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 속에서도 천국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낳은 아들 셋의 후예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기 문화를 이루고 음악을 만들고 다양한 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셋의 후손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계보를 마침내 이루시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라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시작했던 그 천국 운동은 지금도 가라지 속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천국 이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면서 더욱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의 숨통을 다 틀어막고 있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지가 왕성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국의 씨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천국의 아들들을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성령의 강력한 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키우십니다. 그렇게 뺀질대고 말 듣지 않던 아이들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째 그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끝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점점 자라나서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청년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제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해도 뭐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아직 요즘에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무릎 꿇고 또 두 손 모아서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참 목사의 딸들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막혔는가? 왜 이렇게 회심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안 될까?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조금씩 희망의 싹이, 소망의 싹이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은 가라지가 왕성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의 천국의 아들, 딸들을 괴롭힙니다. 요즘에는 수련회를 못하고 있는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수련회 할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사역자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하지만 유독 수련회 할 때 또 얼마나 가라지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꼭 수련회 가려고 출발하는 그날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친구 약속이 있거나 부모님이 가족여행을 떠나고자 한다거나 당일에 꼭 그렇습니다. 또 출발해서도 문제이고 도착하다가 아이들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기를 하지 않나, 또 이런저런 문제로 교사들 간에 다툼이 발생을 하여서 수련회 가운데 또 참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천국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다 마치고 버스를 타고 내려와 도착할 때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끝났구나 쉬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지갑 놓고 왔어요. 그럼 또 지갑 놓고 왔으니까 또 기사한테 전화하고 끝까지 방심할 수 없고 물건 놓고 오는 아이들, 온갖 형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온갖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반대를 겪고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사탄은 천국의 아들, 딸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가라지를 뿌립니다. 때로는 그 왕성한 가라지 역사에 지쳐서 그 각종 해방과 배척이 지치고 자꾸만 오해를 받고 자꾸만 반대를 당하고 자꾸만 거절을 당하니까 지쳐서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은 그런 세상의 악함을 딛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천국을
저는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잊고 꿋꿋이 주의 말씀을 뿌리면서 가라지가 함께하지만 끝까지 포기치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합니다. 천국은 방해나 부전이 있어도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비유가 주어지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천국은 성장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성장합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처럼 극히 값진 진주와 보물의 그 역사가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영접하고 그 천국을 맞이한 사람은 마침내 그물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최고의 천국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줄기차게 아무리 심령이 막히더라도,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먼저 내 마음에 뿌리고 이웃에게 뿌리고 이 세상에 뿌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시작되던 그 천국은, 또 이 세상 속에 시작되고 있는 그 천국은 점점 더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일꾼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고달플 때에, 주변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 부서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를 볼 때에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힘을 내어서 꿋꿋이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라지가 왕성히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국엔 계속하여 자라고 또 자랄 줄을 믿고 끝까지 뿌릴 때에 주님이시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갚으시고 상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로의 일생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 상황을 살펴볼 때 희망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 표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보는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시고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여전히 확장시키고 있사오니 천국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의 말씀 씨앗을 끝까지 뿌리는 우리 원동기가 되고 우리 부서가 되고 우리 각 구역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우리 국가 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속히 그치고 속히 협상이 잘 되어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오직 다음 세대의 회복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말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가 다음 세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원동교 성도님들의 신앙을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원동교회가 전국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을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부르시며, 또 앞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분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해달라고, 속히 함께해달라고,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딱딱해진 이 마음들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시고, 염려의 가시를 뽑아내게 하시고, 환난의 모든 박해의 돌들을 하나님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정결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을 인하여 많은 아버지의 땅이 파괴되어지며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저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금 계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여 확진되어서 하나님 격리를 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모든 하나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치유 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